하박국의 중복기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드린 이 중복기도를 한번 따라합시다. 부흥을 위한 기도. 무엇을 위한 기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 저 남조 유다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레미야 시대와 동시대에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1절, 2절까지 나왔는데 이 말씀을 간단하게 생각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기도하죠. 1장, 2장 내용 요약해드리면 1장에서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도는 응답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내가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내가 저 북방 세력의 갈대아의 바벨론을 통해 내가 진멸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박국이 아니 어떻게 하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 북방 갈대아 사람, 저 바벨론 백성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전복하고 자들의 군대를 하나님처럼 믿고 있는 그런 백성 아닙니까? 포악한 백성 아닙니까? 악독한 백성 아닙니까? 악인들 아닙니까? 그도 이 백성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약속받는 백성 아닙니까? 이 땅 그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어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저 악한 사람을 들어서 의인을 징계하시는 것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정의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자를 통해서 의로운 자를 하나님 심판하신단 말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절규를 하는 것이 곧 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저 갈대아 사람은 잠시 내가 너를 징치하고 해서 내가 쓰고 있지만 그 포악함으로 내가 반드시 그들을 내가 징치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우리가 통해 배울 것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보면 의롭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악한 자한테 도리어 수치와 목욕을 당하게 되고, 이런 때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불만이, 불평이, 호소가 어찌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의로움 보시고 악한 자를 통해서 왜 의인 자를 징치하시는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하박 선지자는 그런 의미의 소리가, 오늘날도 우리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상에 오히려 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농락을 당하고 또는 압제를 당하고 그들에게 치우치고 죽음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 당한 이유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 아닙니까? 나름대로 이 삶의 덕을 바본치고 나름대로 어렵게 살려고 몸부치는데 어째 그런 사람들이 왜 세상에 악한 사람들에게 당하고 살아야 되는가? 당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철학적인 방법을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 것들은 방법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러한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해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다. 그 신앙에 드는 첫째에게 그는 가지고 있어 아무리 단대가 더 호소해봤댔자 오히려 더 능욕을 당하고 더 멸시를 당하고 더 천대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억울한 마음 갖고 나오고 이런 답답한 마음 가진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박국이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 따라합시다. 포옹한다. 이런 뜻이에요. 감싸 안는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씨름한다 이런 뜻이 바로 하박국이라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자기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자기 백성이 의롭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백성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불의하고 포악한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이렇게 능멸을 당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디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하박국 3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뭐에 맞춰서? 시기온옷에 맞춰서. 이게 시기온옷을 말하는 게 노래인데 열정적으로 부르는 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에는 많은 시들이 있어요. 이 시들은 당신 물론 그렇게 수천 년 전의 노래이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이렇게 음악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부르는 대개 우리 한국말 한다면 시조같이 그렇게 부르는 노래지만 여기 신옷이라는 노래는요 열정을 다하여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박국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겼을 때, 납득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포옹하듯이 씨름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것이 바로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인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찬송도 보면 나이가 마이크가 넘어갔어. 마이크가. 하나, 둘, 셋. 1번, 2번. 하나, 둘, 셋. 숨이 기진맥진해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데 있지만은 청년들처럼 신이 펄펄 뛰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박국 3장의 기도는 지금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나 우리 아까 이 청년을 찬양하는 거 참 다 나름대로 잘하는데 우리 정우현인가? 이 청년 찬양하는 거 은혜가 돼요, 그냥. 그래도 그냥 얼마나 그냥 노래 부르지 않는 그냥 막 그 가슴이 막 뛰어가져 버려. 내가 언제 가만히 내가 볼 때 내가 한 참고 야, 너 차라리 이 시대 목사가 되라. 자 열정 있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아멘입니까? 뭐 저 가지는 꿈은 다르겠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 목이 막 쉬도록 찬양하고 막 이런 그런 열정을 가진다는 얼마만큼 이게 자신도 찬양할 때도 기쁨이 있고 그런 찬양을 듣고 보는 사람의 그런 영적인 에너지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고요히 찬양의 내적인 깊은 감정을 다스리면 들으면 찬양이 되지만 또 열정적으로 보는 이와 찬양, 기도도 마찬가지죠. 조용하게 묵상으로 소곤소곤 기도 있고 어떤 때는 이와 같은 인생의 문제, 민족의 문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문제도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간절히 간구와 기도하는 열정적인 기도한 사람이 하박국이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따라합시다. 부흥을 주옵소서. 무엇을 달라고요? 이 기도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 기도에는 분명한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주려면 지금 말하면 마시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지금 그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된 하나님 심판한다 그러는데 다시금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는 그런 기도의 목표를 기도하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부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부흥. 따라합시다. 부흥. 이 부흥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가장 우리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소생을 시킨다는 소생. 따라합시다. 소생. 소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다 주왕을 다시금 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형편이 하나님이 진노받고 결국은 북방의 세력 갈대아의 사람 쪽 바벨론에서 다 망해버려가지고 나라가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어. 이걸 다시금 살려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부흥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말고 다시 흥하게 만드는 것이다. 예? 다시 흥하게 하면 이미 다 꺾여버렸고 죽어버렸고 이제 숨 못 쉬는 죽은 상태나 이런 다스님이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이런 물에 빠져가지고 심장마비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116에 신고해놓고 그때 기다려야 돼? 어떻게 그냥 막 인공호흡 시켜야 돼요. 인공호흡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인공호흡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심장이 멎은 상태로 오래 가버리면 내 그냥 산소 공급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냥 끄집어놓고 막 인공호흡 시켜서 그냥 심장 압박을 해야 하는 것처럼 지금 이 부흥이라는 말은 살려내는 거네요. 살려내야 한다.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망해버렸다는 이 상황이 지금. 지금 다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겠냐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가. 우리가 인공호흡 시키는 것 보면 그냥 적당하게 하는 게요. 1분에 몇십 번이라고 하더라? 하여튼 뭐 그냥 얼마나 빨리 막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노인 같은 잘못 눌리면 그냥 갈비뼈 다 나갈 수도 있어. 그러나 그래도 사는 게 나아서 안 나서. 그래도 살려내면 갈비뼈 나중에 치료받지. 그 놔두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 힘을 강하게 가해가지고 그렇게 인공 심장 박동을 시켜서라도 어쨌든 다시금 걸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중심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던 부흥을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여기 3장 2절 말씀을 중심에 상기해보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내가 주의 뭘 내가 들었다는 거요? 뭘 알았다는 거요? 소문을 내가 들었나이다. 그럼 여기 지금 하나님의 소문이 뭐냐? 이미 2장에 사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비록 악한 자여 포악한 자여 그들을 통해서 내 백성을 내가 징치했지만은 그들이 그냥 너무 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아주 너무나 악랄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 사람들이 잠깐 맡겼었는데 너무나 악랄하게 내 백성을 그들이 이렇게 잔혹하게 죽였도다. 그래 내가 이제 저 바벨론을 내가 진멸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이 하박국 알아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비록 임족이 죄를 해서 저 갈대아 사람 바벨론에서 우리가 빨아서 고난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저 악한 바벨론 사람들 하나님 진멸하시구나. 그거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통하신 하나님의 그런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기도에 대단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소리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뭘 악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문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께 이렇게 하시겠구나. 거기에 우리의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부흥을 가져오는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 창신께 어떠하며 우리 대한민국 어떠하며 우리 민족은 어떠할까요?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시대의 모든 상황과 소식을 들어볼 때 어떡할까? 어떻게 될까? 사실 지금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제 한국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세상에 밀려오는 수많은 종교와 또한 말 그대로 기독교가 지금 이미 벌써 침체기에 들어가 버렸어. 꺾여버렸다.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거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온 현장의 소리인 것입니다. 현장의 소리. 많은 미래학자들, 종교학자들, 기독교학자들 여러분 다 하는 말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러면 망한다 다 이야기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이런 음성 소리 어떻게 할 것인가?
짧은 선교 역사 속에 하나님께 한국교회 이만큼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왜 지금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는 이 같은 세상에 들어진 소식을 들어볼 때는 아무런 기대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나 우리 부목사님 전사님 많을 때만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 앞으로 목회할 때 어떻게 목회할 것이냐, 어떻게 목회할 것이냐. 이렇게 점점 이렇게 망해가는, 침체돼가는, 이미 쓰러져가는 이 상황에 어떻게 목회할 것이냐, 대안이 있느냐, 어떻게 목회할 거냐는 거요. 에?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겠다는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에? 뭐가 있어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흘러가는 시간 속에 가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 것입니까? 대안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부흥을 바라지만 인간이 부흥을 바란다 된다고 부흥 오는 건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인간이 발버둥 친다고 부흥이 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 심판한다고 한 것은 심판하고 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이미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가 이미 뜻을 정했기 때문에 내가 심판해보려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지금 하박국은 그래도 하나님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부흥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심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사야 선자나 예레미야 선자나 에스겔 선자나 하박 선자나 당시와 하나님은 그들이 제거할 때 반드시 유다국까지도 예루살렘 망하게 만들겠다 하는 거 하나님이 정한 뜻이에요. 예레미야서 말씀은 너는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하지 말리.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냐는 거예요. 따라 그래도 내 백성은 기도할지니라. 그게 하나님의 또한 본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박국은 그것을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국이 예루살렘이 다 하나님의 심판되었겠고 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래 하지만은 또 하나님은 또 저 바벨론을 나도 하나님은 칭찬하신다고 했으니 여기에 살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궁유를 구하는 것이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 보면 사지와 같은 말씀하게 된 것은 이미 2장에서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진찰하신다. 아니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백성이므로 다 그렇게 불려. 그래도 이 가운데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의인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바벨론 나라의 세력들이 찾아와서 다 진멸한다고 하는데 아,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면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저 불의한 자를 들어서 의인을 이렇게 다 칭찬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의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비록 그런 가운데 있고 악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칭찬해 보지만 그래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궁유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다 안 돼도 그 가운데 의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장이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부흥이라는 기도에 참으로 중요한 것은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 아멘. 비록 그렇게 하나님 심판은 하나님께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남겨놓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 그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가운데도 모두가 다 절망의 낙생하는데 빠졌다 하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자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은 반드시 다 멸장하더라도 상신화가 뱀을 당하여도 새순이 나는 것처럼 내게 땅에 남겨둔 자들이 있노라. 할렐루야.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은 다 망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지만 노아를 시대에도 홍수로 다 심판하지만 의로운 노아의 가정을 남겨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음씨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하나님의 궁유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부흥을 가져오시는 기초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놀라운 부흥을 주는 이 소생역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것을 깨달아는 사람. 아, 하나님께서 저 붓바에서는 말이죠. 반드시 자기 백성 다시 하나님 살려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 그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고 요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걸 이루겠습니까? 그렇다면 속히 수년 내에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좀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단다면 그걸 좀 빨리 나타내 주옵소서. 그걸 좀 보여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합시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진 인간, 하나님 심판 앞에 있는 상황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나고 똑똑하고 그것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랑은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긍휼이라 그래요. 안타까워. 보면 안타까워. 아유, 저거 어쩌거나 저거 어쩌거나. 사랑하는데 저것이 그 기준에 못 미쳐 항상. 바라는 그 원한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거밖에 없다. 오늘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요, 내가 뭐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이렇게 해서 얻었다 하는 사람은요 절대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해 얻었다 하는 사람은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주질 않습니다. 그걸 알아요. 인생이. 아,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야. 그런 사람들이 돈도 쓸 줄 알고 대접할 줄도 알고 다른 섬길 줄도 알지, 악착같이 번 사람 이거 어떻게 번 건데? 어떻게 번 건데 다른 사람을 줘 이거를? 절대. 그러니까 부자들일수록 돈 못 쓰는 거예요. 어떻게 번 건데 그게? 죄져가면서 번 돈이야 그거. 예? 자기 자식들 장래 하나님 앞에 망칠 걸 알고 번 돈들이요. 그 돈들이 근데 그걸 쉽게 다른 사람 주겠어요? 절대 못 줍니다.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교회도 헌금하는 것도요, 솔직히 말해서 돈 맡기는 사람이 헌금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예? 아이고 이거 하나님 은혜요. 그런 은혜의 값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거 내가 부족하지 하나님 이렇게 도우셨어. 하나님 은혜야.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인 줄 알고 헌금하는 것이지, 내가 이거 사역보다 반드게 땀 흘려 번버리는데 내 돈인데 어떻게 못 옵니다. 인간 누구나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알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의로서 절대 하나님 설 수 없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 예?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노력한 만큼 있으니까 얻었지만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손을 펴서 도울 수도 있고 구제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 줄 줄 알지요. 절대 이해관계 속에서 하사고 이해하려는 사람은 못 오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돈이. 예? 저도 30평생 목회하면 다 보니까 그러더라니까. 근데 하나님 묘한 것은요, 은혜로 사는 사람을 계속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 은혜를 또 주시오. 이게 하나님의 또 축복인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요, 내가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거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이사야서 57장 말씀 보면 1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지구하시고 높은 분에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따라합시다. 통회하는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을 향해 통회하는 사람 영을 소생시키시고, 겸손한 자의 영을 마음에 소생을 주시는도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통회하는 말, 통회. 이게 뭐요?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영에 살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에 은혜 주십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도 이런 은혜를 구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은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단다면, 오늘 내 모습 어떠하며 내 가정 어떠하며 내 교회 어떠하며 또 내 나라의 어떠한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문제 있지만 절망의 소식을 듣고 낙심의 소식을 듣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 인생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믿음의 일 갖고 약속에 대한 확신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영을 생기시고 겸손한 마음을 소생시켜 주어서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지만은요, 하나님의 철저히 엎드려 회개하면 살기 열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다른 방법으로 임종이 사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사시는 것이 아닌가요? 뭐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하자고 난리지는데 개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나도 목사니까 알잖아요. 내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프로그램 없어서 못 오는 것입니까? 우리도 무슨 프로그램 없시다. 여러분, 프로그램 없어서 우리 아니에요. 프로그램에 참여하십니까, 여러분들이나? 예? 우리는 계속 우리 프로그램 많이, 성경 공포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참여하냐 이거요. 별처럼 프로그램을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게 없는 거,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 주시는 것은 다른 법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겸손하면, 회개하면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발버둥 친다고 부흥되는 게 아닌 거예요. 수단 방법으로 부흥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별방을 다 쓰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을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것 없이는 절대 부흥이 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학이 없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게 신학이 발달한 서구 보십시오, 유럽 보십시오, 미국 보십시오. 그놈의 신학 때문에 교회가 다 문 닫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 지금 중국이 신학이 발달해서 부흥됩니까? 지금 중국이 그 밖에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 십자가 못 따라 어려움 당한 중국이. 그래도 지금 그 속에 많은 부흥이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시스템이 잘 돼서 교회 건물이 좋아서 거기 부흥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한국에 좋은 건물 다 전에 부흥이 안 되는 것입니까? 통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 오래도록 신앙하다 보니까 다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 다 알아. 적당하게. 예? 마음에 다 화일 맞아서, 양심이 화일 맞아서 수없이 말을 들으면 다 머릿속에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정전이 마음속에 감동이 없고 회개가 없고 통회함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가모르 땅에서 모든 곡식들이 다 죽어갈 때 탄비가 내려야만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프로그램 중요합니다. 다 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이와 같은 마음이 가려진다면 그것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모든 조직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꽉 짜여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우리의 주님의 추치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조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
그 조직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 운행할 수가 없어. 다 조직에 걸려. 예?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인 거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본심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마음이 무엇이 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천년을 참내 감사하고 여기 나와서 간증할 수 있는 감사. 나는 우리 아까 윤사의 말이 너무 내 마음도 나는 그 세계를 내가 조금 알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과연 저들의 마음을 이해할까? 예? 어린 학생 하나 몇 살 먹었는지 모르지만 몇 살 먹은 학생이요? 4살. 4살 먹은 애 그림 그려갈 때 그랬을 때 그의 가정이든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예? 그 사이가 그런 사이. 아이들이 가정은 엄마 아빠도 그리고 뭐 멋이 그리든지 뭐 차인 그린 이런 걸 그린다고 할 때 저걸 보고 우리 윤지 마음이 느낀 것이 하나님이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 요청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 윤재의 마음 속에 은혜를 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전도 보고 들어 그러면 하게 됐을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우리 마음에 그냥 굳어져 가지고요, 예? 화일 맞아 가지고 양심이 아무런 가책을 안 느꼈지. 우리가 이 시대 문제가 그거예요. 시대를 보면서 야 큰일 났고 어떻게 할까 통탄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야 뭐 그럼 그냥 그러면 죽으려면 죽고 말라면 하고 다 이렇게 나나면 어떻게 그냥 살아나면 고마워야지 하는 그런 심보가 오늘 목사들 마음속에도 뭐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나 뭐 적당히 목회다가 그냥 은퇴하고 그냥 뭐 살면 되지. 다 이런 생 가족이 있기 때문에. 예? 적당하다 하면 안 되면 뭐 다른 거 하고. 지금 목사들이 다 이중직 직업을 가지고 계신 시대가 되고 말했어. 목회에서는 못 먹고 살아. 목회에서는 못 먹고 살아. 마누라가 돈을 벌든지 자기가 다른 걸 배워서 못 하든지 신학 교육도 다 그렇게 돼 있어. 우리 윤동철이가 총장 됐잖아요. 뭐라 했더니 신학 교육도 앞으로 이중적인 뭐 다른 뭐 자격증을 따도록 그래야 학교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대대는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또 학교는 그렇게 해서 목사들 안 되려고 하니까 다른 어떤 특수 직업 훈련시키든지 그런 어떤 자격증을 따게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는 것 이해가 돼요. 그러나 제 마음이 신학교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안에 붙들고 금식하면 기도의 일꾼들을 키워내려고 하는 마음 없단다면 그놈의 신학교 무슨 소용이 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신학교 뭐예요? 직업지도 배워. 목사들도 다른 어떤 뭐 하나 자격증 하나 딸 만한 그러니까 다 되면서 사회복지학 공부하게 되고 예? 다른 무슨 뭐 교수용 나가서 그런 공부하게 되고 영혼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영혼을 살리겠다고는 세상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에 나가서 열심히 장사하려고 할 거 아니냐 이거요. 예? 신학교 때 하나님의 배단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성인 기름을 받은 내가 한 영 내가 붙들고 내가 목회하리라. 그러면 그게 굶어 죽을까? 굶어 죽을까? 근데 그런 마음들이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 다른 직업을 가져요. 이게 본업이 목사인지 부업이 목사인지 알지 못하는 이 시대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미래가 없다는. 근데 무슨 교회에 미래가 있겠어요? 응? 이게 서구가 다 그러고 있는 지 않습니까? 예? 독일 같은 나라는 국가에서 목사를 다 봉급 줘요. 국가에서 공무원처럼 얼마나 좋아. 목사 되기만 하면 평생 보장되는데 우리는 공무원 되면 다 보장되는데 다 공무원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독일도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지금. 예? 지금 독일 총리가 지금 목사 딸 아닙니까? 예? 목사 딸이 지금 독일 총리예요 지금. 메리켈인가 뭐 메르신가가 누가. 근데도 지금 그 기독교 국가였던 그 나라도 저렇게 되고 있어요. 왜? 영성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발톱만 또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존재,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래 어쩝니까 이런 시대. 장신교 여러분들이 어쩌고 해야 되겠냐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평생 40년 50년 평생 지켜온 교회가 얼마나 가면 이제는 이런 시대를 맞아야 될 텐데 어쩌할 거냐 이거요. 어쩔 겁니까 여러분? 예?
저도 그런 면에서 참 참감 느끼는 존재예요. 이거 어떻게 될까 이게? 여러분 이렇게 온몸 정은 다해서 온 집 이거 귀신의 처소가 될 텐데, 예? 이거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정말 이게. 여러분 그에게 존귀하던 이 예배당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른 살 길이 있는가 하시구나. 하나님을 통회하며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뵐 때 거기에 새로운 부흥을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그 망하는 나라를 보면서 주여 예수의 내 부흥을 주옵소서, 소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을 속히 나타내시옵소서, 그런 중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번 나온 여러분이가 우리 손녀들의 선교하면서 감사하면서 손녀들의 마음에 그런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장축의 다음 시대가 누구겠냐는 거예요. 이 다음 시대가 누구겠냐는 거예요. 내 같으면 개인적으로는 내 인간적으로 이 교회 와서 내가 참 고달프기도 하고, 솔직히 월 목사님 잘 세우는 교회 와가지고 이런 시대에 와가지고 너무나 인간적으로 고달프서 지금 말했어. 내 개인적으로 인생 많이 손해봤어. 내 젊음의 가장 좋은 때가 이렇게 그냥 지내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 나 막 열통 날라고 해요. 그냥 나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두 번 삽니까 내가? 내 인생 가장 중요한 50대 60대처럼 이 인생을 여가 이렇게 그냥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나도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 야, 도망가고 싶은데 한 번이 아니 안 두 번이야 인간적으로 볼 때. 그래도 이 교회 장례를 볼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누군가 마지막 팔부당 치더라 하더라도, 이 교회 마지막 팔부당 치더라 하면서 이걸 어떻게든 좀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생 섬기는 장신교회에게 이게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게 한 5년 10년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여러분 그렇게 몸같은 교회들 점점 한 번을 떠날 때마다 여러분도 속상해, 나도 속상한 거예요. 이 다음 시대에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열정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된단 말인가 이거. 장로안 시켜주면 다 뻐그러지는 이 학생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를. 다 장로를 시켜놔야 될까? 별별 생각을 다 해요. 나도. 이거 어떻게 이게 되겠는가 도대체가. 이 교회가 마지막 세 살아남은 길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진노는 교회부터 하나님께 하나하나 심판하는 시대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하박국 선지자를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 이 시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간구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옵소서. 그 부흥은 하나님 앞에 통쾌한 길밖에 없고 겸손한 마음 가는 길밖에 없다 이거예요. 다른 방법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부흥되는 다른 길 프로그램 무하면 된다는 거 가지고 와봐. 내가 할 테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통회하는 사람에게, 겸손한 자에게. 이런 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소산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 장청이가 어려운 시대에 다시 한번 이 새로운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뭐 살아나야 다른 뭐 할 거 아니에요. 기도가 머리 쓴다고 됩니까? 머리 좋은 사람 갖다 놓으면 다 될 것 같지요? 나라도 보세요. 제일 머리 좋은 사람 갖다 놓고 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머리 중에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심이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부레가 이런 주신 가지고 하나님 이거 뭐 다른 뭐 저 이스라엘 나라 문제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문제요, 우리 교회가 문제요, 우리 가정이 문제요. 이런 주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인이 여기신다면 또 우리에게 이런 마음에 은혜 피신다면 새로운 소사의 길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망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